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축복 중에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도 없고 또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감사의 그 성경적인 그 원어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감사라는 그 헬라어 원형이 유카리스테오라는 원형의 동사를 씁니다. 유카리스테오는 합성어인데 사실은 좋다라는 단어와 은혜를 받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은혜의 산물이 다름 아닌 감사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간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늘 만족스럽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참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었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의 문제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매사에 감사하는 의식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고 가장 신성한 절기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이 구약의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인데,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구약의 성경적 근원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초막절, 수장절의 근거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진정한 감사는 과연 무엇인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자, 첫째, 진정한 감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이 깃들어 있어야 된다. 그러기에 진정한 감사의 준비는 미리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을 향한 광야 생활을 진행하게 되는데, 돌이켜보건대 그 40년 동안의 엄청난 그 광야의 노정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 마치 독수리 날개가 그들을 업고 오듯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4절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당신의 은혜를 독수리의 날개로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과 저도 금년 한 해 동안 벌써 한 해 연말을 눈앞에 두고 이때까지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여 오늘의 이 시간까지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도 또 우리가 받은 바 은혜도 너무나 많은데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무심하고 또는 지나쳐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 닿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신명기 16장 17절이 그 말씀 말이죠. 그 힘대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절기를 맞을 때마다 이렇게 좀 기도하면, 예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특히 감사절기 때 설교할 때 하신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뜻깊은 감사절기를 맞아도 전혀 의식이 없고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냥 쓰다 남은 것을 꺼내서 봉투에 집어넣어서 예물이라 바치는 것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 디미는 사람은 다 정신병자와 다름이 없다고 호통을 치셨어요. 굉장히 좀 당황하기도 하고 좀 강한 말씀이기 때문에 충격도 받을 수 있지만 지금도 그 말씀이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의 의식이 점점점 경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자꾸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지면 많은 것 중에 이 감사의 의식이 경직돼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의례. 매년 쳇바퀴 돌아오듯이 오는 절기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형식적으로 되고 진정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치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가 부르고 기댈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린 힘들면 그래도 엎드려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도 우리는 뻥 뚫린 하늘을 향해 아버지를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특혜예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모든 걸 다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죠.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 동안 땀을 흘리고 애쓴 보람을 곡식으로 다 거두어서 어떻게 하죠? 그들의 곳간에, 그들의 창고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곳간에 가득 찬 그 수확물을 보고 뭐 했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의 충만한 의식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초막절, 수장절, 이것은 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구약적 기원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 저장한다는 말, 그리고 매년 모든 남자는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이에요. 이런 구약의 절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나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옛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보람을 곡식으로 거두어 저장하고 그 저장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한 해를 살아간 거예요. 감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저들과 같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저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수장절이 주는 또 다른 영적인 도전이에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1년 동안에 제가 하는 설교의 횟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몇 번 우리 담임 목사가 설교를 1년에 몇 번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년이 52주죠. 주일마다 52주일이 1년에 있는데 주일마다 꼬박꼬박 거의 1부, 2부, 또 3부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지만 또 중간에 뭐 이렇게 건양대학교 주일 예배, 을지대학 병원교회 뭐 여러 가지 또 신방, 또 행사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죠. 또 수요 예배 있죠. 또 새벽 예배 있죠. 행사 예배 있죠.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횟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마다 그 받은 은혜가 참 많을 텐데, 응? 여러분이 받은 말씀만 생각해봐도 참 많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이 그때마다 혹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한 해가 지나면서 돌이켜볼 때 이것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별 의식이 없고, 뭐 말씀은 다 좋은 거고, 뭐 세월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교회는 뭐 그냥 다니는 거지 뭐 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아주 큰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지키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께 보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요. 싫든 좋든 어쨌든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와서 정성껏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참석했어야 돼요. 자, 이런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요. 혹시 시침이 뚝 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시치미를 떼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뭐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은 우리에게 뭔가 설교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물들이 다 신성이 있어서 여러분 그냥 이 꽃이나 나무나 무슨 이 모든 물건들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교회 제단 중앙에 이렇게 여러분 보듯이 이 추수절을 상징하는 그의 햇과일과 채소 그리고 농산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에 기증하세요. 이미 광고 말씀을 드리죠. 추수감사절이 오면 몇 주 전에 뜻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제단에 쌓을 내용들을 준비해서 기증해달라고 광고하면 알게 모르게 원근각자 많은 성도들이 시골에서 난 건지 자기들의 밭에서 기른 건지 전체 정성어려 그것도 좋은 것, 아주 상처나지 않은 것, 아름다운 것을 골라서 이렇게 갖다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닦고 윤내고 모양을 내고 해서 우리 또 뜻 있는 권사님들이 땀을 흘리고, 며칠 전에도 여러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진료를 하고 정성껏 매만자 이렇게 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올해도 많은 분들이 정성을 모아서 드려진 이 과일과 곡식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제단을 꾸민 거예요. 저는 이제 매해 이런 아름다운 그 제단을 보면서 사진에 담아두고 매년 이렇게 비교도 해봐요. 작년 것도 제가 있고 그저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저는 특히 올해께 이렇게 참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늘 그랬지만 저는 이 진열된 열매들을 보면서 스스로 그렇게 기도를 늘 합니다. 내 자신도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처럼 돼야 할 텐데, 과연 나도 저 제단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내 스스로 도전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저는 기도해요. 주여, 아버지여, 저 아름다운 과일만도 채소만도 못한 제 자신을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금년도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도 저의 삶 속에 많이 열게 하시고, 또 힘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감사절의 제단 한쪽에 제 기도의 열매를 조용히 믿음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제 그런 믿음의 기도의 믿음을 열매 삼아 한쪽에 올려놓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도 매년 그렇게 추수감사절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꼭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저 복종시켜야 될 것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만큼은 때마다 시마다 받아야 된다는 거. 은혜 없이 교회 생활하는 거 정말 고역 아닙니까? 그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 농담은 굉장히 그 심각한 농담이라 함부로 하면 안 된대요. 잘못하면 그 저주로 여기고 욕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 했더니, 목회할 때 성령 없이 목회하라, 성령 없이 교회를 이끌어라, 그 단 한마디가 엄청난 충격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목회자가 제일 큰 충격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생소하죠. 누가 뭐 성령 없이 목회하시오, 뭐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 없이, 은혜 없이 믿음 생활한다는 게 정말 고된 일이고 너무나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은혜가 신령한 기름이 돼서 내 믿음의 자동차를 항상 힘차게 몰고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저장을 우리가 충만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하니까 꼭 기도할 건, 아버지요, 오늘 나름대로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게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갈망하는 믿음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창 끝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에 대한 말씀이다.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진정어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이에 대한 분명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가 헤아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속에 진정한 감사가 차고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왜 못 느끼겠어요? 이 교회 뭐 30년 넘게 있는데 척하면 척이고 그냥 눈 감아도 다 느끼고 보이듯이 알게 되는 거죠. 늘 기도하는 것이,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때마다 시마다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라는 게 있으면, 아버지요, 그 걸림돌을 은혜 가운데 삭혀 주시옵소서. 혹시 그 걸림돌이 목사인 내 자신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면 저를 쳐 용서해 주시옵소서. 혹시 제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성령께서 그 아픈 마음을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마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8장 14절에. 또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면 저분이 즐거움인지 근심에 있는지, 은혜가 고갈되어 있는지 은혜를 갈망하는지 느낌이 와요. 역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라 그런 신령한 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백 명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인도해도 딱 들어오는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마치면 제가 평일날 어떤 분에게 전도사님들 통해서 전화도 하고 카톡으로 성경 구절도 보내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죠.
이제 그런 거 없는 분들이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응? 느낌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느낌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만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하게 한 모든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헤쳐나가는 게 지혜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게 진정한 감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 그럼에도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준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고통당해도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범사가 그 원어에 보면 그 판톤이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판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돼요. 판톤이라는 게 모든 경우에 또는 좋든지 나쁘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범사라는 걸 어떤 번역을 썼냐면 영어로 all circumstance라는 걸 써요. circumstance는 좀 어려운 단어기도 하지만 그러나 뭐 자주 쓰죠. 그게 무슨 상황, 처지, 환경 이럴 때 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어떤 처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예외 없이 너희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두 번째, 좋든지 나쁘든지 영어에 however라는 단어죠. howeve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번역이 되죠. 또 하나, 항상 감사를 할 때, 항상 기뻐할 때 그 항상이란 단어도 그 원어가 판토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판토테가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여러분 보면 기분 나쁘면 끊어지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이 색깔이 바뀌고 그렇죠. 초점이 바뀌고 여기 항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진정한 감사는 전천후의 감사다. 이런 그런 설교를 제가 한번 극동방송인가 뭐 CBS에서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제목이 전천후의 감사더라고요. 여러분 전천후가 뭡니까? 기후나 무슨 날씨나 온도에 상관없는 거예요. 적지를 향해 가는 폭격기가 전천후 폭격기예요. 스텔스 전투기, 전천후 폭격기야. 뭐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뭐 구름이 가려도 레이더를 향해서 적지를 향해 그냥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걸 전천후라고 그러죠. 전천후. 성숙한 우리 믿음의 삶에는 이 전천후 감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말기에 이제 소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있는데 그 나라의 말기니까 얼마나 어둡고 혼란하고 정말 뭐 상황이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의 말기 때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500년에서 그 사이에 정말 이스라엘은 깜깜했어요. 이때 활약하던 소선지자 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정말 이때 사회 상황은 통곡하고 의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극악의 상황인데도 이 선지자는 원망을 내어버리고 감사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하박국 3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조차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 곁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만 바라봤던 하박국 선지자. 참 그의 위대한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되어 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늘 마음대에 계셔야만 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평정하고 진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죠.
예수님이 마음속에 안 계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차가워집니다. 이때 모든 것이 불평이 되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모든 것이 아까워지고 나를 감추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도 하고 남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둠의 속성 아닙니까? 왜 그럴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도요 엄청난 죄예요. 성경 읽어보죠.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에 사도 요한이 의미 있는 말씀합니다. 많은 형제들이, 주의 형제들이 뭐 사랑을 외치고 뭐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고 아버지를 외치고 하는데 막상 그들의 형제 사랑을 보니까 이건 말도 아니야. 예배 드릴 동안 아멘하고 뭐 열렬히 반응하는 것 같지만 그저 세상에 나가면 같은 형제들끼리도 같은 믿음의 공동체 일원들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일침을 놓은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붙잡혀 있으면서 내가 다 된 것처럼, 그리고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증오하고 마음껏 판단하고 산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피해갈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지 않으면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게 돼요. 나보다 배움이 약한 사람들, 혹시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어느 학교 출신이야? 목사님 신학교 어디 나왔어? 혹시 여러분들끼리 뭐 그런 거 안 따집니까? 어느 고장 출신이야? 뭐 이런 거.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좌정하면 절대 차별의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애써 만들어온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작품인데 그걸 어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미워하고, 무서운 죄죠. 그 빌립보서에 이제 사울이 역시 빌립보 교인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의미 있는 말씀한 게 저는 기억이 나요. 빌립보 2장 12절,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믿지 않던 불신자들에게 뭐 전도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던진 말씀이에요.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구원을 다 얻은 걸로 생각하지만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구원은 현재에도 이루어 가는 거야 라는 걸 깨우쳐 준 거예요. 구원의 시제를 일깨워 준 거예요.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도 오늘날 이 시간에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에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장래의 구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구원의 시제를 도전시킨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시간마다 두려워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까? 이 과정이 생략되면 절대 마지막 구원 완성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바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해준 거죠. 감사의 마음은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창조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서는 쉼없이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내 마음이 감사의 공장이 된다면, 내 삶이 감사의 공장만 된다면 뭐가 될까? 내가 찍어내는 것마다, 내가 뱉어내는 것마다, 내가 입 밖으로 내는 것마다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꿀 먹은 강아지 배를 누르면 뭐만 나온다? 꿀만 나온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감사의 공장이 세워지면 모든 게 범사의 감사뿐인 거예요. 아멘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진정한 감사는 나의 약점까지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나의 약점까지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요 바울이 그 자기의 병 하나를 낫게 하지 못해서 평생 고생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든 자도, 아니 사도 바울의 앞에 걸려 있던 그 식탑에 뭐랄까 앞치마라고 할까, 수건 같은 이 바울이 착용했던 그거를 만지기만 해도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을 정도로 능력이 출중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 몸에 있는 고질적인 병 안질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무려 3번씩이나 엎드려 간절히 자기의 고질적인 이 안질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 그랬죠? 바울아 바울아, 네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런데 내가 오늘까지 받은 은혜로 족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더 이상 그거 기도하지 마. 그동안 네가 받은 은혜만 해도 엄청난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가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것은 너를 교만하지 않도록, 너 스스로 높다 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응답을 줬어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그 응답 받고 나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토록 자기 안지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요? 안질의 의미를 깨달아서.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9절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여건 속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3장 9절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9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구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너의 약점도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자랑하라. 너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한 것을 내가 만들어 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남에게 드러내기 싫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들,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담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이 오히려 복음 전달에 좋은 기회가 되는 걸 깨달으니까 약한 거, 너의 약점, 단점, 그거 부끄러워할 거 없어. 오히려 하나님께 그대로 진실되게 내놔. 내가 이런 놈입니다. 내가 이런 곳이 아픕니다. 이게 나의 약점입니다. 단점입니다.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약점을 바꿔서 강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항상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일단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자기 자신의 그 아픔에 대해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감사 중에 뼈아픈 감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뼈아픈 감사.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평생 이 뼈아픈 감사의 삶을 산 거예요. 자기 눈이 그렇게 고질적으로 고름이 나오고 안질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웃는 사람이 아이고 바울, 네 눈이나 나서 뭐 남을 안수해주고 남을 고쳐, 당신 눈에나 안수해서 눈이나 고쳐,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질질 눈물이나 흘리고 고름이나 흘리고 그게 뭐요? 안 그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뼈아픈 감사야말로 위대한 감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에 모든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뭐 예민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뼈아픈 감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또 감사가 되는 거죠.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에서 떠나지 않을 때 바로 그 개인은, 그 집안은, 그 가정은 대낮같이 밝은 불이 켜진 것 같이 환해집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감사가 찾아오는 그 가정에는, 감사가 넘치는 가정에는 천촉짜리 등불이 켜진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뭐 촉이란 단어 안 쓰지만 예전에 뭐 100촉, 50촉 그 백열 그 기구의 그 밝기를 촉으로 나타냈잖아요. 100촉만 돼도 뭐 엄청 밝은 거 아닙니까? 진정한 감사가 떠나지 않으면 마치 천촉의 밝은 불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가능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천촉짜리 밝은 빛이, 그 등불이 비춰준다면 얼마나 내 삶이 밝겠어요. 혹시 여러분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어두워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은 데 보면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돈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신경과 더 많은 정성을 들여 살아가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제목처럼 평생 근심 없는 행복을 누리기에 성공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 의식을 회복하는 길이 첩경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풍성한 감사 의식을 회복하고 풍성한 은혜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